지난 한 주간 종교개혁의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따라서 오직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고자 예를 쓰셨습니까? 말씀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새기면서 이렇게 살고자 애쓸 때 쉽지 않다는 것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우리 인사하십시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그리고 한마디 더 합시다. 덕분에 한 주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네, 옆에 계시는 한 분 한 분 덕분에 한 주를 잘 지냈으면 그 다음 우리 또 한번 인사해야죠. 네, 제가 꼭 밥 한 끼 사겠습니다. 네, 지난 주간도 여러분 식사하면서 교제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한 분과 식사했다고 만족하지 말고 또 다른 분하고 같이 이제 또 식사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한 가족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좋은 손잡고 걸어가는 동력자가 되도록 여러분 교제하시고 또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생활할 때 삶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거듭나고 나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죠. 심지어 아름답게 펼쳐지는 이 단풍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반짝반짝 흔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격려하고 나를 환영하면서 흔들면서 환영하는 모습이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안에 거듭남의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고민거리가 있으면요, 모든 걸 봐도 좋은 걸 봐도 좋은지 못 느껴요. 내 안에 있는 고민 때문이죠. 그런데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서 기쁨과 감사가 있으면요, 앞에 펼쳐지는 모든 환경들에 대해 내가 느끼는 감정들도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은요,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서 제일 좋은 것, 제일 행복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가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를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여러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마지막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요, 삶의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까? 내 앞에 갑자기 어려운 일들이 닥쳐오고 고난들이 다가와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진 거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죽음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환영할 수 있습니까? 죽음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이 관문을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인지 우리는 꿈을 꿔도요, 천국의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예상치 못한 일로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딱 눈을 떠보니까 그곳이 지옥이 아니라 여러분 환히 빛나는 천국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왠지 그 다음날 아침 생활하는데 입가에 미소가 절로 생기잖아요. 왜? 나는 천국에 갈 사람이구나.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예수 믿는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거듭났다라는 의미는요, 내 안에 나는 죽고 내 생각과 내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모든 것들은 내려놔지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세상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렇게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까지는 나의 계획과 우리의 가족과 이 땅에서의 나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 자아실현을 위해 달려갔다고 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나의 것들을 투자하고 나의 것들을 헌신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의 삶은 성령의 윈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이 거듭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구별되게 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말고 좀 구별되게 보고 구별되게 생각하고 구별되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들이 구별되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 특별히 종교개혁자들이 고백했던 것,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은 오직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런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랬어요. 거듭나고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선한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좋은 일인가, 무엇이 이웃에게 유익한 일인가, 무엇이 이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인가, 이런 선한 일을 생각하게 되고 이런 선한 일에 내 삶을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이웃을 돌아보며 사랑하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의미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이렇게 왕같은 족속 또 거룩한 나라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구원의 놀라운 복락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보니까 내 삶이 행복해지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 이웃들에게 선한 일들을 베풀며 살아가는 이런 삶이 우리 안에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선한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랑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자꾸 이것을 드러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지는 거예요. 바로 이런 아름다운 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그런 우리의 직분을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을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같이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어디 가서 앞서서 나서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연약한 우리들을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성품을 자랑하는 도구로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선전하는 하나님의 메신저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바울은 그래서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직분을 고백하면서 바울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영광스럽게, 영예롭게,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는요, 어디에 가도요,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세워진 것에 대해서 당당했고요, 너무나 행복했기 때문에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영예롭게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랑한 사람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어떤 사람보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나는 돌팔매질을 당해야 마땅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마땅한 사람인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자녀 삼아주시고 또 그것도 영광스러운데 그보다 더한 영광, 곧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사도라는 직분으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에 대해 감사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새 언약의 일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자랑하는 이 귀한 직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자랑하며 사셨습니까? 여러분이 우울하게 걸어가면 하나님이 우울한 하나님으로 묘사된다는 생각 혹시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면서도 웃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고, 우울한 일들 가운데에서도 그것 때문에 완전히 잠식되어서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서면서 웃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이 항상 웃을 수 있고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이 직분이 영광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직분은 어떤 직분입니까? 먼저 영광스러운 직분은 6절 말씀을 보니까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6절 보십시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세웠다, 이렇게 기록하면 좋을 텐데 성경은 뭔가 좀 꼬아서 쓴 것처럼 보여요.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좀 이해하기가 어렵게 글을 꼭 꼬아서 쓰죠. 여러분, 이건 글을 꼬아서 쓰려고 한 게 아니고 헬라어를 우리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번역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헬라어의 의미를 살려내고자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우기를 좋아하셨다, 만족스럽게 여기셨다, 이런 의미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직분에 적합한 사람으로 우리를 다듬으셨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새 언약의 일꾼으로 적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을 주신 거예요? 힘과 능력을 주셨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는 새 언약의 일꾼이야 라고 임명장만 주고 끝낸 게 아니라 새 언약의 일꾼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셨다, 이것을 표현하고자 만족되게 하셨다,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일들은, 세상의 직분은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자격을 갖춥니다. 그리고 그 일에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고 우리의 뜻을 밝힙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에 세워지고 또 인정을 받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의 일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일을 하고 싶어 해도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 주의 일이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요,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주의 일, 이 일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일이고 하나님이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다듬어도 주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런 점에서요, 이 일은 우리에게서 나온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새 언약이라고 했으니 옛 언약이 있다라는 걸 전제할 수 있죠. 옛 언약은 모세 율법에 의해서 세워진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할 것인지 부르셨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2개의 돌판에다가 10계명이라는 계명을 써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10계명을 풀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요, 출애굽기 20장부터 이어서 쭉 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여러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법,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실수로 잘못했을 때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방법, 이런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쭉 다 알려주셔요. 이 옛 언약이죠. 여러분, 그런데 옛 언약의 일꾼은 모세였어요.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재하고 가르쳤던 사람이 모세죠.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배웠습니다. 그런데도요, 목이 뻣뻣해요. 고다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주장이 있었어요. 자기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듯 했지만 결국은 그 말씀을 일부분만 지키거나 지키는 듯 보였지만 결국은 실패하여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옛 언약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새 언약의 일꾼들을 세우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을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옛 언약과 같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이렇게 그다음 설명합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요 아내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되어서 그들을 돌보고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배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제는 새 언약을 주시는데 새 언약의 일꾼은요 바울이죠. 바울. 새 언약은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성령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새 언약의 일꾼이 바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옛 언약은 모세가 시내사에서 받은 율법을 백성들에게 잘 설명해서 백성들이 그걸 깨닫고 지켜 행하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했다고 하면 새 언약의 일꾼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곧 복음이죠. 이 복음을 바울은 선포하고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 중심에서 일하시는 성령을 소개하고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자 그의 전 인생을 불태웠던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힘을 주신다라는 건데 어떤 방법으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합니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런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11장 19절 20절 말씀에서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영을 보내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우리의 마음의 굳은 부분을 잘라내시고 부드러운 새 살이 돋아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 가운데는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에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가치들을요 바꿔놓는 거죠. 이제까지 세상에서 살아오면서 경험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굳어진 가치관, 세계관이 있죠. 쉽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성령을 보내어서 굳은 살을 제거하듯 우리의 굳어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 생각들을 잘라내고 벗겨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드러운 살로 곧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지 오늘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애써야 하는 옛 언약의 일꾼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충성되게 보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예쁘게 보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또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은혜도 베푸시고 성령도 보내주셔서 언약의 일꾼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새 언약의 일꾼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내 안에 계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을 인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영의 사람으로서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새 언약의 일꾼의 영광스러움이 하나님이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답게 살아가도록 힘주시고 변화시키는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새 언약의 일꾼이 영광스러운 이유가 있습니다. 6절 마지막을 보면 새 언약의 영광스러운 직분은 죽이는 직분이 아니라 살리는 직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은, 율법 조문은 어떤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영은 어떤 거예요? 살리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옛 언약의 일꾼은요, 율법을 설명하고 율법에 따라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일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웠어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도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해도 오히려 우리 안에 더 선명해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 멀어지는구나. 이게 느껴지죠,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더 그렇게 못 산다는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냥 내 마음에 들고 내가 편하게 관계를 맺는 사람만 사랑하라면 가능할 텐데,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러지 않은 사람도 사랑하라고 얘기하는데 내 마음에 싫은 소리를 하고 콕콕 찌르는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철천지 온수라고 두 번 다시 얼굴도 보고 싶지 않은데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어때요? 그 말씀으로부터 나는 더 멀어지는구나. 그래서 율법의 기능에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는요, 죄를 정해요. 정죄하는 기능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를 정하고 정죄를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죄인이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겠구나 라고 이렇게 율법을 죽인다 이 말이에요. 옛 언약의 일꾼은 우리를 갈수록 죽음 가운데로 몰고 가요. 그런데 새 언약의 일꾼, 곧 영은 뭐라 그랬어요? 살리는 것이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새 언약의 일꾼은 영에 사로잡히고 살리는 일꾼이라는 의미는요, 우리 육신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영은 하신다라는 것을 바울은 로마서 8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신다고요.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은요,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중재하고, 우리가 복음을 들려주는 것은요, 왜 복음을 들려줍니까?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믿고 그 지식으로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으로 내 안에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고 복음을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잘 들려줘서 이해시키고 깨닫게 하는데 목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잘 들려주어서 알아차리고 깨달았으면 그 깨달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해서 이 영이 그를 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새 언약의 일꾼이죠. 얼마나 잘 가르치느냐, 얼마나 수사학적 용어들을 잘 사용하고 화려하고 정말 유창한 말로 잘 가르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어린이들이 어린이를 전도하는 걸 보면서 깨달았던 건데요, 제가 옆에서 그 아이들을 지켜보면요, 놀이터에서 놀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이들끼리는 소통해요, 눈높이로. 그런데 그렇게 아이들끼리 소통하고, 야, 너 예수 같이 믿어보자, 교회 같이 다녔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런 아이들이요, 그 다음날 주일날 예배당에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우리는요, 소개하고 알리는데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소개하고 알려요. 그런데 일하시는 분은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은요, 영광스러운 이유가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안에 성령이 역사하도록 통로가 되어주고요, 살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직분이 영광스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는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가슴을 찢고 갈라서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들고 또 걱정하게 만든다면 누가 그 사람을 좋아라 하겠어요? 싫어하겠죠.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하는 건 없는데 함께 있으니까 마음이 넉넉해지고 마음이 열리고 행복해지고 그냥 다시 일어서서 살아갈 힘이 생기고 넉넉함이 생긴다면 그 사람이 나의 가장 든든한 동역자고 후원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이고 복음을 중재하고 그 복음의 중재를 통하여서 성령이 역사하도록 일하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말씀이에요.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여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 언약의 영광도 이렇게 뛰어났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모세는요, 그 얼굴이요, 죽을 때까지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 그래요. 하나님을 면전에서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을 덧입혀주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는데 죽을 때까지 이 광채가 났다니까요. 이게 옛 언약의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영광이에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성경 어디에도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사라졌다고 기록된 데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 역사에 여러 다양한 전승들이 있는데 이런 전승의 기록물에도요 모세의 얼굴에 영광이 사라졌다고 기록한 게 없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요 모세가 죽을 때까지 그 얼굴에 영광의 광채가 있었을 거라고 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옛 언약의 사람을 죽이는 이 율법의 조문을 풀어 설명하고 또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려준 사람에게도 이렇게 죽을 때까지 빛나는 영광이 있었는데 그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영광이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8절 보십시오. 하물며 이렇게 죽이는 직분에도 영광이 죽을 때까지 있었는데 영의 직분은 더욱 그랬어요. 더욱 그 영광과 비교해서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모세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이 일하시고 또 한 영혼을 살리는데 귀한 통로가 되어지기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영광스러운 직분의 사람들로 우리를 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는데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어요.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지 이런 영광이 있기를 소망해요.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곳에 환히 빛나는 빛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어떻게 묻어나겠어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강체가 묻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정죄하는 직분으로 죽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리 안에 참된 자유를 선포하고 살리는 직분의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소개되어지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 언약의 직분은요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고 그 영광이 영원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보십시오.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좀 성경을 우리말로 현대어로 좀 더 잘 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아쉬움, 이런 글을 읽을 때마다 나타나요.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제 들어보세요. 훨씬 이해가 쉬울 겁니다. 참으로 이런 점에서 지금까지 영광으로 빛나던 것이 이제 훨씬 더 빛나는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빛을 잃게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빛나고 있었던 게 뭐예요? 옛 언약, 모세가 있었던 그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빛이 이제는 더 빛나는 영광, 곧 새 언약의 일꾼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대체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11절 이렇게 합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도 생길 때 영광을 입었으니 길이 남을 것은 더욱 영광 속에 있지 않겠냐.
잠시 있다 사라질 영광이 뭐예요? 모세의 영광이잖아요. 그건 잠시 있다 사라질 영광도 이렇게 영광스럽다고 하면 길이 영원히 있을 이 영광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고 빛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이 영광스러운 두 번째 이유는요,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영원히 길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복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소망이 뭐예요? 13절 읽진 않았는데 이어서 보십시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장차 없어질 것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가린 수건을 쓴 것 같이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4절 보세요. 이어서 14절 보시면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안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나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다시 몇 주 동안 고린도후서를 읽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을 더듬기 위해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뭐예요?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게 만들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받은 추천서를 가지고 와서 바울에게 이런 추천서가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 가짜다. 그 할례도 하지 않고 율법도 지키지 않고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전부 가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에 비하면 14절 보십시오. 이들이 전혀 깨닫지 못해. 이거는 사라질 영광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가지고 있는 옛 언약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선포한 것은요, 새 언약의 복음이에요. 새 언약의 복음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가 주어진다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고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얼굴에 있는 이 수건이 언제 벗겨진다라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믿고 따라가면 이 모든 수건은 벗겨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빛나는 영광 가운데 영광의 직분,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7절 보십시오. 그래서 16절 17절, 우리가 언제든지 주께 돌아가면 그 수건은 어때요? 벗겨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 자유가 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알지 못하니까 율법에 매이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삶에 억눌려서 힘든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 주 안으로 나아가면 수건도 벗겨지고 율법의 족쇄들도 풀어지면서 참된 자유가 회복되어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영광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견고하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잠시 있다 사라질 영광이 아닙니다. 죽일 영광이 아니라 살리는 영광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지 잊지 아니하고 한 주간 살아갈 때 새 언약의 일꾼답게 영광스러운 직분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답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성령께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환한 빛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